자,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겪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성도들마다 다양하겠지만 그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의 기도는요, 대부분 주시옵소서가 많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다가 이제 우리 믿음이 좀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그때 우리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드리죠. 특별히 어떤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자 할 때, 아니 또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말씀을 묵상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가 쉽지 않아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오랜 시간 기도하지만 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을까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이유는요,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에 있어서 선과 악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과감히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의 눈에 보기에 다 선하게 보이고 우리 눈에 보기에 다 내 영혼에 유익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처럼 보이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오랜 시간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더 어렵죠. 세 번째로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쉽게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오랜 시간 기도했지만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도 찝찝해요. 이것이 나의 생각인가? 이것이 나의 간절한 소망인가? 나의 조급함 때문인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쉽게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어요. 의심하거나 고민할 여지가 없이 너무나 확실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그 말씀이 오늘의 본문이죠.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대부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다 암송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암송하지 못하는 사람 손들라고 그러면 몇 분이 안 될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이 말씀을 다 암송하고 있어요. 그리고 웬만한 집에 거실에 가보게 되면 이 말씀이 다 걸려 있어요. 예.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자신의 집의 가훈으로 삼아요.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 보게 되면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도 없어요. 그렇죠? 암송하기는 쉬운데 적용하려면 너무나 부담스러워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게 되면 언제나 좀 신비스럽고 초자연적인 것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 40일 금식해라, 의사 그만두고 아프리카로 가라, 아니면 내년 이맘때쯤 백마탄 왕자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얘기.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은요, 굉장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우리의 삶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기쁨이 아니라 근심과 탄식과 슬픔 속의 인생을 살아가요. 또 많은 분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순간적으로는 기뻐할 수가 있지만,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말들을 하죠.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내 인생에 기뻐할 만한 일이 별로 없고, 또한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역시 기뻐할 만한 상황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을 들여다보게 되면 기뻐할 일보다 좀 근심하고 염려할 일들이 더 많잖아요. 예? 우리가 처한 상황을 보게 되면 어쩌면요, 항상 기뻐하며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요, 끊임없는 관계의 갈등 속에 살아가요. 해결되지 않은 재정의 어려움이 있어요. 질병으로 인한 고통도 여전히 있어요. 말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밀려오는 수많은 애로움과 고독도 있어요. 또 기분 나쁘게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살아야 돼요. 과다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자,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아니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주님은 내가 처한 상황,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그런가? 저도 목회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은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래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정말 우리 주님도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상황,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보다도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곳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이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여러분, 우리는 양이고 세상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양과 이리는요, 천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리는요, 양을 보는 순간에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반드시 이리는 양을 보는 순간에 공격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은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만만하지 않아요. 또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내게 속한 거로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발을 딛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 주님에게 속한 자가 됐는데, 주님에게 속한 자가 되는 그 순간부터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것 없이 우리 미워해요. 여러분 보세요. 주는 것 없이 우리를 미워하는 그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또 주님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환난을 당한대요. 여러분, 환난을 당할지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환난을 당하나, 당한다라고 하는 확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어쩌다가 환난을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렇게 말하죠. 자신의 살아온 인생을 시편 90편 10절에서 이렇게 노래했어요.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수고와 슬픔이 떠나지 않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수고와 슬픔이 떠나지 않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말씀을 종합해 보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환난과 괴로움과 죄가 떠나지 않고 수고와 슬픔이 떠나지 않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건 명령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바로 너희를 향한 내 뜻이야. 그러면 누가 기뻐할 수 있나요? 자, 오늘 본문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곧이어서 뭐라고 말하죠?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 그러면 이 세 가지 명령,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명령을 가능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님과의 연합을 말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안에서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주 안에서, 뭐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이 안에서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접붙임이나 연합을 말할 때 사용되는 말이에요. 자, 포도나무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생명의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습니다. 맞죠? 아무리 좋은 가지라도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 비틀어져요.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주님과 내가 연합이 됐어요. 그렇죠? 내가 주님과 연합이 되어서 주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너의 힘으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면 그분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고 그 능력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아무에게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주지 않았어요. 아무에게나. 바울 역시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을 주지 않았어요. 오직 주 안에 있는 자에게, 주 안에 있는 자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했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동일하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4절, 3장 1절, 4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연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주 안에서 그게 기뻐함은. 바울은 지금 기뻐하라고 말할 때 반복해서 뭘 말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기뻐하라가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주 안에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주님과 연합이 돼서 그분과 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하죠. 그러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주님과 연합된 자만이 기뻐할 수 있어요. 주님과 연합된 자는요,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힘과 능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은 자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다니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 이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주님과 아주 신비적인 관계가 맺어졌어요. 신비적인 연합인데 그게 뭐냐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주님과 연합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자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만나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몸으로 보여준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혹시 감옥에 갔다 오신 분 계세요? 감옥은요 괴로운 곳이에요. 감옥은 자유가 없는 곳이에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람들이 감옥에서 탈출을 시도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 감옥에서 자신의 느낌과 감정과는 상관없이,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과는 상관없이 찬송하면서 기뻐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에서는요 기뻐하라,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6번이나 나옵니다. 얼마나 기뻐했으면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16번이나 사용을 했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주님과의 연합을 통하여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주 안에 거하는 자는, 주 안에 있는 자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째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훨씬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어요. 다 같이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자,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 세상에 있는 자는 누굴까요? 여러분 직장의 동료와 상사예요? 아니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세상에 있는 자는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사탄과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크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사이즈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크다라고 하는 말은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어때요? 세상에 있는 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사탄 마귀보다 훨씬 능력이 크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자,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마귀는 뭐예요? 마귀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또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가장 큰 원수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아무리 커도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주님보다 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크고 어려워도 죽음까지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주님보다 클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상황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떤 문제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괴롭히는 그 어떤 인간도, 심지어는요 나의 죽음까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힘차게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아멘이죠? 네. 그러므로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상황과 환경의 벽을 뛰어넘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 때문에 그래요. 왜 주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내 안에 계신 주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끊임없이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다 같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우리가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이 말씀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이 말씀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라고 이 말씀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 내게 능력 주시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나의 모든 소원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능력을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 이 말씀은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하기 바로 직전에 어떤 말씀을 했는가 하면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의 비교를 배웠노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내가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운 거예요.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아멘.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고 처한 형편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 반응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으면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뜻이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따라서 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이쪽 동네가 약간 입이 안 열리고 있어요. 네, 이쪽 동네 좀 보세요, 여러분들. 옆눈으로 보면서. 네, 따라서 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자,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뭘까요? 이 말을요,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 말은 식음을 전폐하고 먹지도 말고 잠도 자지 말고 24시간 기도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기도는요, 내 영혼의 호흡과 같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란 단순히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또 기도란 단순히 뭔가를 구하여 얻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기도를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것만 생각하는데 기도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할 때에 우리는 이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이 나와서 선생님, 왜 우리는요 귀신을 내쫓지 못했어요? 라고 물어볼 때에 주님은 너무나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 같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이런 종류라는 거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런 종류란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말해요. 넓은 의미로 보게 되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그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지금 과학 문명이 얼마나 발전했어요? 생명을 복제하는 그런 수준에까지 이르렀잖아요. 죄송합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달나라 별나라 가고 우리의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달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을 했어도 여전히 인간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는요, 귀신을 내어 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AI가 아무리 발전했지만 그 AI가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을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뛰어난 학문과 지성으로 또한 심리 상담과 수술과 약물로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또 가끔 보게 되면요, 귀신을 내어 쫓기 위해서 푸닥거리를 하는 분 계세요? 귀신을 내어 쫓기 위해서 무당을 불러가지고 푸닥거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귀신을 결박하여 쫓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여러분 달래줄 뿐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요, 더 비참해집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내어 쫓기 위해서 무당을 불러들여서 푸닥거리를 하면 그 순간은 달래줄 뿐이고 시간이 지나면요, 더 비참하게 더 많은 결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도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한다면 사탄의 왕국이 붕괴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우리의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은 게 또 있어요. 시험을 이기는 것.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깊이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어요. 수제자인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시험에 들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시험에 들고 싶어서 시험에 드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시험에 들고 싶어서 시험에 드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모두도 내 마음을 지키기를 원하고 나도 시험에 들기를 원치 않지만 우리 안에는 연약함과 타락한 죄성 때문에 어때요?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목사인 나도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할 때에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로부터의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포함한 120명의 성도들은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이로부터의 능력이 입혀졌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됐어요.
감옥에 갇히는 것도 죽는 것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 복음을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고, 남에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라고 일어서게 되었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은 어떤 상황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범사가 뭐예요? 모든 상황, 모든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쁜 일이 있을 때, 형통한 일이 있을 때 만이 아니라 눈물이 나고 고난이 겹치고 실패할 때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형통한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한다? 이거는 안 믿는 사람도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좋은 일이 일어나면 감사하는 것 안 믿는 사람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내 인생의 유라굴로와 같은 풍랑을 만났을 때에도 감사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해요. 감사는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러면 불평은 뭐예요? 불평은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마귀의 세계에는 뭐가 없다? 감사가 없어요. 마귀의 세계에는 절대로 감사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생각해 볼 거예요. 이번에는 제가 설교를 연속 2주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제 하게 될 텐데,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건 명령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한 다음에 곧 이어서 19절과 20절에서 무엇을 언급하고 있는가 하면은 입술의 찬양과 범사의 감사를 언급하고 있어요. 자, 우리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연이어 읽겠어요. 다 같이요.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첫 번째 열매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열매가 무엇인가 하면은 입술의 찬양이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 보세요. 운전할 때도 입술의 찬양이 떠나지 않아요. 설거지 하면서도 막 찬양을 해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우리 입술의 찬양이 떠나지 않아요. 벌쩍벌쩍 자빠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너무 기쁨이 충만해서 입술의 찬양이 떠나지 않게 되니까 모든 일에도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억지로 웃을 수는 있겠죠. 여러분, 억지로 한번 웃어볼까요?
옆 사람 보면서 억지로. 네. 그런데 여러분, 억지로 웃으면은요, 마음에는 감사가 없어요. 하지만 저는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너무나 건조하고 너무나 감동도 없고 웃음을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요, 억지로라도 웃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 그러면 실제로 억지로라도 웃으면은 우리의 뇌는요, 그것을 웃는 것으로 인식을 한대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로 진짜 웃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입꼬리를 올리고 눈가에 주름을 잡는 특정 근육이 움직이면 우리의 뇌는 근육들이 움직임을 보고 우리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근육들의 움직임을 보고 즐거운 상황인가 보네, 이렇게 인식을 하고 판단을 하고 엔돌핀과 도파민과 같은 행복 호르몬을 분비한다는 거예요. 볼펜 물기 실험이 있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보니까 이런 게 있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볼펜 물기 실험. 볼펜 가지고는 한번 물어보세요. 사람들로 하여금 똑같은 만화를 보도록 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볼펜을 저렇게 가로로 물게 한 다음에 만화를 보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입 다물고 만화를 보게 했대요. 근데 결과는요 너무 달랐어요. 볼펜을 저렇게 입으로 가로로 물고 만화를 본 사람들이 결과가 뭐냐면 훨씬 재밌고 즐거웠다라고 말을 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볼펜을 가로로 물고 만화를 보는 순간에 입꼬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볼펜을 입에 물고 억지로 웃는 것보다는 저는 우리 모두가 성령이 충만함을 받음으로 마음의 기쁨이 넘쳐서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세 가지를 생각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명령을 하실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연합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동원해도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면 그 성령의 충만을 받음으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